말세속편 64부 휴거의 데칼코마니 일부 프롤로그 2020년 11월 24일 새벽 꿈에서 나타난 빈공란의 도표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도표 속에서 개개 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그려진 육각도형을 발견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5년 동안 저는 이 육각도형 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비밀들을 파헤쳐왔고 여러분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하게 느껴진 사실은 이 육각도형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타임라인을 항상 그것이 발생하기 3에서 4개월 전에 발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3에서 4개월 후에 벌어질 일을 순서대로 우리 앞에 풀어서 열어주는 느낌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눈치채신 분? 제 말은 우리들을 통해서 다음 선구가 성취되고 있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책에 자신의 약속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위선구는 다음 약속의 선포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숨겨놓은 비밀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고 나서야 진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의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지금도 계속 다음과 같은 눈먼 소리만 좀비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 제3성전이 세워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7년 조약이 맺어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7년 환란이 이미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명확한 증거를 들고 선포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신 분? 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손에 들고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5년이 되었다고 외치는 자들은 우리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5년 전 저의 꿈에 육각도형의 빈공란의 도표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숨겨놓은 비밀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고 나서야 진행할 것이다.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5년 전 저는 육각도형을 발견하기 전에 7번째 봉인의 타임라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처음 빈공란의 도표를 그렸을 때 이미 처음부터 7번째 봉인은 빈공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만약 제 추측대로 우리들이 위선구의 성취를 위해 선택된 선지자들이 맞다면 이미 7번째 봉인의 타임라인 비밀은 풀려 있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6번째 봉인의 비밀만 모두 풀리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들의 임무가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내가 숨겨놓은 비밀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고 나서야 진행할 것이다. 제가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인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4개월 후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5년 전 제 머릿속에 갑자기 차올라서 급히 기록했던 다음 문장의 정체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말이죠.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포스트 중에서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금 놀라실 것입니다. 말세속 편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제 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속편 시리즈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증인인 당신이 하늘과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증거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7년 환란 심판 설계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선택된 선지자가 맞는지, 우리들의 추적이 정답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입니다. 챕터 1. 두 번의 휴거. 죄송하지만 제가 늦게 와서 두 번의 휴거 글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 글을 안 읽었더니 매번 뭔가 그곳에서 걸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읽으면 또 맞다고 느껴지겠지만요. 랩처 브라이드 자매님의 댓글. 위의 댓글은 7년 환란 중에 먼저 올라가는 자인 슬기로운 처녀의 휴거와 남겨진 미련한 처녀의 환란 시험 통과 후 휴거, 이렇게 두 번의 휴거가 있다는 저의 이야기에 대해 한 자매님께서 궁금해서 질문하신 댓글입니다. 두 번의 휴거가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의 추적을 함께 함에 있어서 두 번의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다루어 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환란 전에 안전히 데려감을 받는 성도들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두 가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맞지요? 위의 두 가지 성구가 바로 온 세상을 덮칠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데려가심을 입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휴거 전에 정신 차리면 빌라델비아. 반면 성경에는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고 뒤에 남는 성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5장 10에서 12절. 위 성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휴거 열차를 탄 처녀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맞지요? 뒤에 남은 자들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았던 실수를 깨닫고 회개 후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오겠지만 혼인잔치는 이미 끝난 상황일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린 그림이 바로 다음 그림인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끝났지만 미련한 처녀들이 합류한 후 잔치가 한 번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 잔치의 장면이 다음 장면입니다. 바로 상벌의 잔치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20에서 30절.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데려감과 남겨짐의 열처녀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바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휴거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고 뒤에 남아 시험을 통과하는 이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이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9에서 11절. 맞지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666을 거부하여야 하는 운명 앞에 놓인 위 성구 속의 성도들이 바로 뒤에 남겨진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 성도들이 어느새 천국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계시록 15장 2에서 3절. 이들이 천국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이어지는 성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계시록 15장 7절. 일곱 대접 재앙.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한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점은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즉, 이들은 7년 환란이 끝나기 전에 이미 천국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죠? 땅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은 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휴거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 그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소수를 제외한 세상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눈뜬 장님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인 휴거를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휴거를 말하면 이단이라고 공격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교회들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소리입니다. 예배와 행사는 많지만 성도들의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재림의 소망은 빠져 있으니까요. 유일한 성도들의 소망을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교회들. 이 상황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배도. 배도. 길을 등지고 돌아선다. 원래 따르던 도리, 신앙, 종교, 스승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뒤에 남게 될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재림과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 조직화된 대형 교회에 다니던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들이 뒤에 남아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실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이 곧 오신다고 외치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48에서 51절. 진리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를 때리는 것도 배도입니다. 분명히 첫 번째 휴거 열차는 극소수만이 타게 될 것입니다. 휴거 신부 20%, 뒤에 남는 교인들 80%, 제가 추측하는 비율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은 휴거뿐. 두 번째, 휴거. 이 두 번째 휴거는 계시록 14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의 시간의 순서인 계시록 14장 사건의 순서. 첫 번째 휴거 6개월 이후 두 번째 휴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 14에서 16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던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휴거입니다. 하지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위의 성구를 오해하여 은혜로 자유함을 받았으니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회개 없는 개차반 인생을 살던 못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뒤에 남아 짐승의 표시험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위에서 보셨듯이
7년 환란이 아직 끝나기 전에 이미 하늘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휴거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적 끝에 그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시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이해되셨지요? 7년 환란의 기간에 성도들의 휴거는 분명히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번의 휴거는 또 하나의 데칼코만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또다시 수천 년간 감추어져 있던 사실에 대한 전 세계 유일한 목격자가 되실 것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말세속편 64부 휴거의 데칼코마니 1부 The End